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 내지는 인간관계의 기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그렇게 듣게 되죠. 인간관계의 기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이 인간관계의 기본으로서 삼강오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강, 거기 보면 임금과 신하의 그런 관계,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강에 있고, 또 오륜에도 여전히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연장자와 또 연소자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뭐 유아 공맹 사상에 기초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삼강오륜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즘에 누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삼강오륜과 같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천여 년, 고려시대 됐겠죠. 송나라하고 이렇게 중국 송나라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 보낸다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이게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체계가 잡힌 거기 때문에 천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로 이런 것들이 쓰여온 것이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에 생겨난 서양의 어떤 학문을 토대로 해서 그게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에 걸쳐서 인류의 마음들, 사람의 마음, 백성의 마음들에게 차곡차곡 자리 잡힌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 또 도덕적인 풍습이나 관습들이 금방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꼰대같이 취급되고 잘못된 걸로 바뀐다. 이건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은 이제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하면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대만 해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시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삼강 그러면 뭐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앞선 자들, 먼저 부의자강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뭔가 강의, 별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 하는 거예요. 별의의 일을 한다. 별의가 뭐죠? 제가 이제 투망 같은 거 이렇게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투망을 그냥 확 던지고 나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럼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줄을 가지고 잡아 당겨야 됩니다. 이 줄을 쫙 잡아 당기면 이 투망이 쫙 펴졌던 게 싹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그 안에 고기가 이렇게 딱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별이 강자입니다. 이 줄. 그래서 확 던져가지고 그 투망을 탁 통제해가지고 막 끌어내는 이 줄을 갖다가 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별인다, 뭐 칼을 별인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렇게 단련시킨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임금은 신하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먼저 삼강은 먼저 아버지가, 그 다음에 먼저 임금이, 먼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륜에 가면 뭡니까? 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 유친이다 그러면 부모님과 이 자녀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애를 보여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한참 지나가면서 왕이 지멋대로 행하니까 군왕 무치 뭐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임금은 신하에게 그야말로 선을 베풀고 신하는 뭡니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뭐 연장자와 아래 가운데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는 이 뭡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니나 내나 똑같이 남자고 뭐 여자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네 일 내일이 어딨노? 다 같이 하는 거지. 그건 요즘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부부 유별, 거기는 구별한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하면서 네가 누가 위에 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뭐예요? 부인에게 그야말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건 남편이 보여주고 부인은 거기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관계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1000년 넘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온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강에는 위라는 게 있고 오준에는 유라는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할 위자,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유는 뭡니까? 있어야 할 것, 있을 유자인가. 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유학에서나 뭐 이렇게 공명의 사상에서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그 인간관계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오늘 잠시 그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전에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 헤세드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헤세드 기도회가 된 이유, 그때 제가 룻기를 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모든 게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뭐 이게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핵심 별이, 핵심 끈,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로 번역이 되느냐? 뭐 자비, 긍휼,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뭐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죠. 헤세드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 헤세드는 그런 정도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요? 내가 쓰고 남은 걸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남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뭡니까? 나의 희생을 전제하고 돕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가 그냥 이런 자비가 아니라 내가 손해임이 분명하고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헤세드고요. 그 헤세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인간관계가 뭐다?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헤세드에 아주 중요한 예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큐티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범죄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큰 범죄였던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거기서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시는데 그 충신 우리아를 그야말로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굉장한 그 징벌을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 네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강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열심히 참 그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침상이 그야말로 다 젖을 때까지 그렇게 눈물로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뭐예요? 그 선포된 그 죄과 벌과지요, 벌과.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벌은 그대로 그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은 벌과가 있습니다. 벌과는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고 나는 막 용서받았다. 내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난 용서받았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용서는 받아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벌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벌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다윗에게 남은 벌이 있었어요. 칼이 그제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너희 아내가 백주에 강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벌은 여전히 다윗의 집안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결과로 지금 뭡니까? 칼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칼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소식이 이제 들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딱 듣고 또 군대를 겨병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우리 피난 가자, 도망가자. 그러면서 막 그래요. 다윗이 도망가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싸우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자고 그랬어요. 싸워봐야 자기 아들하고 싸우는 거고, 싸워봐야 자기네 나라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이 반란을 진압하는 다윗의 그 모습들, 전체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다윗의 마음이 거기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 다윗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징벌을 내린 징벌의 수단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도 오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일어나? 다윗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압살롬도 내 아들이고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군도 내 백성이고 또 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이 일을 당하고 있다. 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있으면 싸움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다윗을 보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신하들이 더 잘 알겠죠. 이제 패색이 지쳐서 이제 왕이 도망가자고 하니까 우리의 앞길은 기대할 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왕이 떠나려고 하니까 왕이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때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곳이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 사람 이때예요. 아니 왜 블레셋 사람 이때가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다윗이 이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얹혀 살 때에 이 다윗에 대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뭔가 블레셋에서 정치적인 그런 잘못을 해서 망명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왕이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가드 사람이고 이제 투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같이 가겠습니다, 왕하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도망을 가는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호위하는 무사, 이 사람은 그동안 호위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마라. 너는 그대로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투항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네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압살롬이 올 때 성문만 열어주면 압살롬이 너를 반겨주고 너를 그대로 네 자리를 복지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막 그냥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단 한 사람이 아쉬운 그런 때에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600명이나 데리고 따라오겠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게 그냥 남아 있으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때를 받아들이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망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가드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망명자를 받아주면 블레셋과 다윗은 원수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북한에서 누가 넘어왔다고 하니까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순하겠다고 하는데도 막 그냥 범죄자 뭐 이름 씌워가지고 막 보냈다고 요새 뉴스에 막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나라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드에서 지금 망명한 이때를 갖다가 다윗이 받아줬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한 겁니다. 가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봐라, 이 다윗이 우리의 이 악한 범죄자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도 받아들여가지고 호위병으로서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만, 원수를 갚아야 되겠구만.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를, 정치적인 망명한 그를 받아들이고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것도 감수하고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 지근거리에 두면서 호위무사로 그렇게 임명까지 시킨 거예요. 예. 다윗이 뭡니까? 이때에게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가 어디 갈지 몰랐어요. 이제 쫓겨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손을 벌리고 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이 헤세드는 뭐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때의 고향인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이 그렇게 이 사람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베푸는 거죠. 고생하고 온 이때 네 나하고 따라가면 고생 많이 하게 될 거다. 네 여기 얼마 온 지 안 됐으니까 그냥 성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냥 충성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편안하게 될 것이다. 나 혼자 갈게. 끝없이 다윗은 이때에게 뭘 베풀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그야말로 헤세드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부하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리더를 찾지 않습니까? 이런 왕을 찾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부품처럼 써요. 자기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쓰고 자기의 진출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 쓰고 부품처럼 내버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속된 말로 소위 토사구팽해버리고 이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갈급하게 기다리는 게 누굽니까?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왕,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아랫사람들 팔로워들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들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자기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이 헤세드를 이 신하 이때는 어떻게 받았는가? 신하 이때는 이 다윗이 이런 제안을 했더니 덥석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군이 이제 압살롬 군대가 득세를 해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피난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서 온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군대가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면 자기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좀 남아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때야 너는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편할 만한데 이게 또 반란군이 일어나서 또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여기 남아 있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왕이요, 왕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 밑에 그냥 가만히 남아 있어도 됐겠죠. 그러나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다윗의 권고에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그냥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냥 그러면 된다. 압살롬이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다. 네 온 지 얼마도 안 됐고 그냥 성문이나 열어주고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왕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왕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왕을 따라서 왕이 사는 곳에서 살고 왕이 죽는 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햇새들을 베풀었습니다. 그 받은 햇새들을 지금 누가 다시 다윗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까? 이때가 베풀고 있는 겁니다. 다윗 따라다니다가는 자기의 인생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제 뭐 고통이 다시 시작이 되고 압살롬의 군대가 득세하게 되면 자기는 죽게 돼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왕이 죽는 곳이든지 사는 곳이든지 왕이 사는 곳에서 내가 살고 왕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윗이 그야말로 희생을 감수하고 햇새들을 보였더니 이때 그 햇새들을 받은 이때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또 그 희생을 보여주신 다윗 왕에게 자기 햇새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다윗과 이때가 보여주는 것처럼 햇새드의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 관계가 모든 것의 가장 기준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시작할 때에 헤세드의 주제를 가진 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룻기가 그런 겁니다. 룻기도 보면 먼저 나오미가 헤세드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룻에게 베풉니다. 나오미가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며느리 두 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르바와 룻에게 니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그냥 살아라. 네 젊은 청상 과부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이건 큰 헤세드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당시에 며느리에게 베풀 수 있는 아주 큰 헤세드. 그들 데리고 가서 일 시켜 먹으면 자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시 보낸다? 이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큰 헤세드를 그에게 베푼 겁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를 받은 룻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 동일한 헤세드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오르바는 같지만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이때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조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나오미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받은 이 룻, 그 헤세드를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또 이 룻이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헤세드를 받습니까?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받습니다. 보아스는 무슨 손해를 보았는가? 여러분, 원래 룻을 보아스가 데려가기 전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율법상. 근데 자기는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죠? 왜요? 룻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룻을 데려오면 손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발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네가 안 받겠다는 포기 각서를 써라. 그래서 각서를 쓰고 룻을 누가 받은 겁니까? 보아스가 받은 겁니다. 결국은 룻을 받으면 손해예요.
그런데 희생을 감수하고 뭘 한 겁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왜요?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관계는 다 뭡니까? 헤세드의 관계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품을 받은 그 자가 또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헤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떡을 받게 된다라는 말, 내가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헤세드를 또한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베푸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헤세드 그것 붙잡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더 많은 헤세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헤세드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게 하는데 귀한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세드의 기본은 뭡니까? 내가 손해받는 것, 그것을 감수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왜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먼저 받은 자들이기에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받은 헤세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나에게 하든지 하나님께 하든지, 그래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아름다운 관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강오륜이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상 속에 깊이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면 하나님은 또 여기에다 더하여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 속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더하여 헤세드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어디에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기분 좋아요. 근데 주는 것이 더 기분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느끼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세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인도자들 나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헤세드의 뜨거운 감격,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뜨거운 감격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 은혜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먼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헤세드를 받은 모든 자들이 또 다른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